천차만별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생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믿는 믿음의 생활의 유형도 참 다릅니다. 그런데 승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혈기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함께 보듬으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보은의 표시지요. 나의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렇게 우리 형제의 모습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는 이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녀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도 드리고 서로가 각기 다른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대로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는 것이지요. 믿음의 삶을 볼 때 참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그리고 교사로 재정수고도 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내하시는 모습. 이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설정되고 또 타인과의 어떠한 형식으로 영향을 주느냐에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평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기에 따라 좋다 나쁘다, 그 행실에 따라 좋다 나쁘다, 봉사에 많고 적음에 따라 좋다 나쁘다 이런 평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 그 큰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크기, 넓이, 그릇 이것이 아니라 있고 없느냐의 차이를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 달라고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믿음의 크기라 하면 일반 허다한 무리들과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허다한 어둠의 세력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하늘에서도 큰 음성도 들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마주하며 자신들이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께 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의 가산을 삼켰고 많은 형제를 박해했던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주님 믿음을 더 주세요.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관해서 막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거라는 비유의 말씀을 상기시킨과 동시에 믿음이 어떠하게 자라는가를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은 큰 믿음, 큰 그릇,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느냐의 문제를 다시금 주님께서 짚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큰 믿음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아멘 하시더니 믿음이 있으십니까? 합니까? 왜 속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이어 제자들은 이런 뒤숭숭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너희 종들 너희 제자들은 가서 이러한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돌아오면은 제자들이 쉬고 싶습니다. 수고한 무리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자신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곧 제자들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어디에다 써야 합니까? 섬기는 데 써야 한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수고한 그 행한 일들을 위해 무엇으로 보답해야 합니까? 바로 감사로,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 맞습니까? 저도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을 그저 받은 그대로 운반하는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에 제 개인의 생각과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져다가 운반해 주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말씀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시금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말씀을 운행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곳은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허다한 무리들이 피해 도망한 자들, 숨어있기 딱 좋은 그곳, 그 척박한 자리에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을로 지나갈 때에 나병 열이 소리를 질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절박한 음성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절박했다는 겁니다. 매달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모시기 위해 그 많은 가산조차도 헐어버리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삶,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 역시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매달리지만 우리의 삶은 강팍하고 무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이전에는 그저 개인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는 것을 저 역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절박한 순간에 다가설 때면, 닥치게 되면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어쩌 보면은 이 병들어 소외되어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여 서로 병든 자들끼리 살아가는 이 나환자촌이 어쩌면 주님을 만나기에 적합하고 환경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시기에 좋은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온갖 혜택을 받아 누리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복음을 듣고 수고하기에도 많은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이 현장, 어찌 보면 이들에 비해 더 영적으로 고갈됐고 강팍하고 사악한 현장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으로 생각할 때면 우리는 더 없이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수단으로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 그저 누리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나병 11명이 예수를 만나 부르짖었던 이 간절함과 간청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상황을 들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 한마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안수함도 아니요 어떤 말씀의 치료함도 아니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그저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돌아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들에게서 믿음의 유형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불러 목 놓아 외쳤던 이 외한마디 비명이 주님께서 들어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요구했는데 어찌 보면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제자들보다 이들의 구함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의 유형을 뜻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는가? 나는 어떠한 믿음의 유형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다가 더 황당한 사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가던 중에 그들의 몸이 나음을 입었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던 어떠한 낯선 의가 나에게 다가와 그 말씀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키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갔더니, 그저라는 말은 그 안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막연히 간 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갑갑함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구하심과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던 그 믿음의 유형에서 이제는 말씀 그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내가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믿음의 행보가 내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과 구원이 다른 이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확고히 결론을 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는 고침받은 자가 대답해야 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침받은 자도 제자들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는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삶이 아니라 기만하고 태만하고 교만한 무서운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돈과 명예와 세상을 자랑하는 세상에 때묻은 아주 사악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던 그 믿음이 이제 세상과 타협하며 공존하기 위해 힘쓰는 믿음으로, 헛심쓰는 헛된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세상에서 창궐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때를 묻은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그 믿음의 길로 다가서며 천국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아홉처럼, 아니면은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가는 왔지만 이 아홉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침묵하는 이들처럼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아홉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고침받은 자에게. 우리는 절름발이, 앉은뱅이, 눈먼 봉사,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그 눈을 꿰뚫고 봐야 합니다. 사지가 다 멀쩡하여도 주님 보시기에 이처럼 무지한 자가 되지 말기 위해 우리는 깨어서 그 믿음의 행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믿음의 정의가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끝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더 큰 것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자기 사욕을 위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여정의 구원의 길 속에 많은 것들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위해 자리 잡아 가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려놓으시고 섬김과 겸손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머지 아홉입니다. 그 아홉이 어디 갔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료, 그 친구 어디 갔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